안녕하십니까. 천안제자로교회 표대셀 최재영 형제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묵상 중에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난 몇 년의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교회와 함께 누리며 순종했던 과정의 열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방향성 안에서 저 개인에게 어떠한 성장과 배움이 있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기업을 차지하는 해입니다. 작년인 23년에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인 22년에는 확장하는 해였고 그 전년도인 21년도에는 견고해지는 해였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21년부터 24년까지 교회의 방향성과 기대가 선포되었던 송구영신 예배를 다시 찾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21년 송구영신 예배를 보니까 늘어가는 제자로 TV의 구독자 수에 맞게 목사님도 매년 성장하셨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21년 송구영신 예배를 찾아보시면 배경도 화질도 조명도 목사님 머리 스타일과 또 설교도 그때보다 지금 조금 더 깔끔해지고 세련되어졌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1년 송구영신 예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020년은 정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냥 인사말처럼 하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2020년도는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정말 다사다난했었습니다.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었고 그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교회는 유례없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제한되었고 희생물을 찾는 미디어와 대중들에 의해 교회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혼란 가운데 수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 역시 교회 안팎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낙담이 되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주님께서는 재미있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여기 예배당 앞에 있는 월봉 청솔 아파트에서 남기치 형제와 함께 비전하우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예배당에 가서 기치 형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치 형에게 저의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배당에 오셨던 전도사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저희를 보고 주일 설교 내용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시면서 한번 들어보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일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는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새는 우리나라로 치면 참새라고 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해 주시며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려 예배당을 나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문 앞에서 참새가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참새를 주워서 동물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주었던 참새입니다. 그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날 저녁에 전도사님께서 참새를 들고 가는 저를 보시며 받았던 감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의 나눔을 들은 저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참새를 줍도록 하심으로써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계심을 보여주셨던 거구나.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그리고 그런 우리 각 사람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세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체 한 명 한 명을 언제나 돌보고 계셨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 과정을 거치고 인내하면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주님의 격려와 은혜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21년은 견고해지는 해로 선포되었습니다. 새로운 셀 리더와 셀들이 세워졌고 당시 현희 형은 전도사님으로 세워졌으며 교회의 기둥 같은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해가 되었습니다. 저도 무엇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노방전도 하러 나갔던 나사렛대에서는 앞으로 동역자가 될 든든한 김진세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뒤에 왼쪽이 저고 오른쪽이 이제 김진세 형제인데 지금 살이 많이 쪘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21년 한 해 동안 어질러진 것을 정리하고 무너진 것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지어져가며 견고해지는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견고해지는 21년이 지났고 22년 우리 교회 방향성은 확장하는 해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어떤 확장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22년 4월 벚꽃이 피고 져가던 딱 재작년 이맘때에 강희재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그린캠프라는 곳에서 근무했는데요. 그린캠프는 군생활 적응에 어려워하는 병사들이 2주 동안 휴식하며 상담, 심리치료, 영화감상, 강의 등을 들으며 군복무에 대한 의지를 증진시키도록 돕는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 들어오는 교육생들이 교육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돕는 분대장이었습니다. 강희재 형제는 모범병사였는데 희재의 같은 부대 내에서 그린캠프 입소하는 병사를 돕기 위해 멘토 병사로 함께 그린캠프에 오게 되었습니다. 희재 형제는 제가 담당하는 생활관으로 오게 되었고 바로 옆 침상에서 생활했고 같이 운동도 하며 친해졌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안 희재 형제는 자신도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말하였고 저는 희재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희재 형제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2주 후 교육이 끝나고 교육생과 함께 원래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희재 형제는 전역한 이후에 어머니와 형까지 교회에 데려왔고 지금 여기 앞자리에서 늠름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가를 이용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떠났던 고성 해수욕장에선 친구인 오서령 형제와 파스가 침례를 받고 거듭나기도 했습니다. 침례 받았던 사진이고, 네. 그리고 이제 2주 교육 마치고 희재랑 떠나기 전에 그 그린캠프 건물 앞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지금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그린캠프에서 복무했던 시간 동안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병사들을 계속 만나고 함께 생활하며 상담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공허함과 외로움을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었고 그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도 동시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상황들과 매일 저녁마다 영내를 걷고 뛰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던 시간들을 통해서 복음과 세상과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해서 더욱 잘 알게 되는 관점의 확장이 있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21년 말에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을 세워가며 목사님과 사모님께 썼던 편지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편지에는 목사님, 사모님, 이곳 강원도 화천 산골짜기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라고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편지 내용처럼 뒤돌아보니 22년에도 제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2년 확장하는 해를 지나 23년 하나님을 자랑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전역 후 떠난 네팔 여행에선 주님의 은혜로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현지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네팔의 복음의 필요성과 선교에 대한 관점이 확장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네팔에서 보고 느낀 바를 성도님들께 나누며 네팔에서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네팔 선교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교 준비를 열심히 하던 작년 말 저는 허벅지 근육이 끊어지는 심한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주짓수를 수련하는데 선교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상금이 걸린 주짓수 대회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부상의 정도가 심각했기에 저를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치유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수술을 받지 않고 기도와 치료와 휴식에 전념하였습니다. 주님의 호의를 받아서 수술을 받는 환자들만 입원 가능한 수술 전문 병원에서 수술 없이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치유 기도와 선교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작년 12월 31일에 수술 없이 건강하게 퇴원했고 퇴원한 당일 오후에 바로 예배당으로 달려가서 선교팀 댄스를 연습하며 신나게 뛰었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23년이 지나갔고 24년은 기업을 차지한 해로 선포되었습니다.
24년 3분의 1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기업을 차지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 치유와 재정의 형통 그리고 기업을 차지하도록 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치유와 형통에 대해선 저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운동선수 출신이었고 그래서 매우 건강했고 체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아팠다고 하더라도 푹 자고 일어나면 금방 나았기 때문에 치유에 대해선 그다지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방 나을 수준을 벗어난 허벅지 부상에서 경험한 놀라운 회복과 네팔 선교를 통해 나타난 치유 사역들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치유를 다른 사람의 기업이 아니라 나의 기업으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통 중에서도 특별히 재정의 형통에 있어서 치유와 마찬가지로 저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학생이기도 했고 가정과 사회에서 엄청난 재정적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재정의 형통에 대해서도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24년 목표를 딱 두 개 썼는데 하나는 성공적인 네팔 선교였고 다른 하나는 학자금 대출의 청산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생활비 대출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형통에 대한 말씀이 시리즈로 선포될 때 갑자기 부모님께서 학자금 대출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면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테지만 순간 지금 교회를 통해 형통에 대한 영적 흐름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이라는 감동이 들어 얼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취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업의 확장을 통해 재정의 형통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취업을 통해 세상의 기업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 취업과 연계된 기업 인턴십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면접 중에서도 면접관님과 기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십 면접을 볼 때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면접관 중에 가장 높아 보이시는 분이 갑자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종교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종교가 자신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였습니다. 함께 면접을 봤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교라고 답했고 마지막 답변자인 저는 개신교인이고 신앙은 제 삶의 기둥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당시 제 느낌상 답변을 들은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해하는 듯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이 당락을 결정했다고 하긴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여름부터 인턴십을 하며 학점과 장학금과 월급을 받으면서 동시에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귀한 형통의 기회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치유와 재정의 형통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들을 누리던 중에 이면 전도사님께서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치유와 형통의 은혜에 감사해하며 믿는 자의 권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자의 권세 맨 첫 부분에서 책의 저자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이 책을 읽기 전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을 묵상하라고 권면합니다. 책에서 그 부분을 읽는데 성령님께서 에베소서를 읽으라는 감동을 주셔서 믿는 자의 권세 책을 덮고 에베소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다가 에베소서 이 말씀 밑에 밑줄을 쳐놓고 노트를 해놓은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노트 내용인데 2017년도에 지금은 달라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조규송 전도사님 댁에서 1박을 하면서 그 조규송 전도사님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제게 폭격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짧은 메모를 해둔 것이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이면 전도사님께서 제 자취방에 오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폭격을 해주셨습니다. 두 명의 전도사님께 1대1로 그리고 교회가 아닌 개인적 공간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기차 안에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강한 감동을 주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계시가 밝아지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함께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네팔 선교에서부터 계속해서 마음에 맴도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알기 위해 두 말씀의 연관성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서 기차 창 밖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저는 기차 제일 앞양의 제일 앞칸에 창가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 밖에는 제가 타고 있는 기차의 앞부분인 머리가 보였고 기차의 머리가 빠른 속도로 전철역을 통과하는 모습이 건너편 스크린 도어에 비추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 장면을 보는데 성령님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기차가 지나가는 모든 역에 다 정차한다면 그건 기차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역에 다 정차하려는 성향과 태도가 제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 시절에 경험한 폭력적인 감독 코치들의 모습과 과거 율법적인 교회 생활 등을 통해 권위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경계심을 갖게 했고 그런 저의 성향이 때로는 믿음보다 논리와 합리성과 이성을 먼저 추구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나가도 되는 모든 역에 굳이 다 멈춰서면서 빠른 속도로 달리지 못하는 기차의 모습과 같다는 것, 많은 것을 신경 쓰려 하고 모든 게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납득되어야 하는 그런 경계심 많은 태도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부르심의 속도를 늦춰지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배당에 올 때 버스, 전철, 기차를 골고루 타고 옵니다. 각 대중교통은 각자의 속도와 역할이 있습니다. 만약 기차가 버스나 전철처럼 지나가는 정류소마다 다 멈췄다면 저는 예배가 시작된 2시 반에 도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배당에 오고 있는 중일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순간순간마다 경계하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멈춤 없이 전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차 창밖을 보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지만 그가 주시는 보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말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지만 정작 순종과 희생 없는 보상만을 바랄 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위선으로 나아갑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두 가지에 대한 믿음 없이 오로지 행위에 국한된 율법적 사고방식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선 믿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두 말씀의 연관성을 찾던 저는 간증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말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선 두 말씀과 기차 창밖의 풍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성장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기업을 차지한 해입니다. 특별히 잠시만요. 에베소서 1장 18절 좀 찾아주시겠어요? 기죠? 네. 그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특별히 기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성도 안에서 알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성도 그 자체이자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즉 기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일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25년 송구영신 예배 때 기업을 차지한 간증이 넘치게 되는 그런 한 해를 보내시길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견고해지며 확장하고 기업을 차지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제자로 교회의 한 몸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